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있는 책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3주 동안 새 1회 특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아침 새벽에 또 저녁에 또 주말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새 1회 특별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 주정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또 2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화요 기도회,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계속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역시 약하네요. 우리 같이 힘내서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포도원 지기들, 또 우리 직분이 귀한 만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 말씀을 우리가 특별 이제 강해식으로 진행합니다. 성경 공부도 되고 말씀 배움도 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해 가도록,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 강해를 아마 쭉 해가면 아마 여름 정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 연합 새벽 기도회도 지난 토요일은 가장 많이 오셨죠. 100명 이상의 성도님 함께 오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아침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아침 식사도 계속 제공하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집회도 하려고 합니다. 2달에 한 번이지만 2월부터 시작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또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비유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온도계는 우리 온도, 바깥이나 안에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온도죠. 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계는 세트해 놓으면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세놓으면 그대로 이 실내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도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온도 조절계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반영하는 온도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 사회에,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사회가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저의 모습을 포함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온도 조절계가 되기보다 어쩌면
그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도 아닌 고장난 온도계처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제자의 삶이죠. 수련생 제자의 삶이어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어떤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읽을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주는 그 메시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스토리, 이야기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보아야죠. 너희 하면 쭉 연결되어 있죠. 앞에 문장과 5장 1절까지 가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이제 팔복의 내용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또 얘기하시죠. 이것이 쭉 이어져서 7장까지 가서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무리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집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제자들 너희라고 할 때 너희는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입니다. 한국말은 너희가 그냥 똑같지만 헬라어는 뭐 스페니시나 우리 또 독일어나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너희라고 할 때 인칭 단수와 복수가 형이 다르죠. 대명사가 다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제자의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제자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도 모임 무리라는 뜻이죠. 교회 공동체, 제자의 무리, 제자 공동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은 이제 이건 헬라어를 좀 아는 사람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뉘앙스라고 하죠. 그걸 알 수 있는데 헬라어는 우리 독일어나 스페니시나 이런 것과 동일하게 동사가 변형합니다. 동사의 의미가 주어에 따라서 내가 말할 때 동사 같은 동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다 이 로마 라틴어하고 헬라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나, 너, 우리 이런 것일 경우에는 꼭 주어 안 붙여도 동사만 보면 누가 말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만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할 때는 강조하는 거죠. 이 말은 너희들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회가 너희 제자 공동체가 너희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그거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저희 제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 전체를 쭉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상이 제자들이지만 조금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7장 28절 이 산상보훈 맨 끝에 가서 보면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제자들을 보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놀라니 이런 반응은 없고 무리들이 놀라니,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을 집중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무리들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7장 24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직책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몇 명의 더 제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인데 직분상 제자인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무리들이어도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바로 예수,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된 자들이라고. 노력해서 열심히 내게 배워서 이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하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선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저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제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자녀는 미국에 있지 않아도, 제가 한국에 있든 인도에 있든 뭐 터키에 있든 그 자녀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의 자녀는 시민입니다. 한국 사람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 시민입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면, 또 시민 신청서를 내면 그렇게 점검해서 시민이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나면 시민입니다. 제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last name, 저의 성을 따라갑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에 박입니다. 박주은이고 박주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과 이 부모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참빛입니다. 요한 1세에는 하나님은 빛이다, 그 빛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이 동일한 본성과 영광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곧 참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생명의 빛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곳에서, 예수 믿기 전에 어두운 곳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안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빛이고 소금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와닿습니다. 내가 뭔데 이 세상에, 이 미국에, 이 애나임 지역에, 이 이민사회에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뭐 뛰어난 인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더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그걸 예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참 빛인 예수님처럼 너희도 빛의 자녀고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빛을 발하여야 되는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우리의 사명을 우선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사람의 소욕은 벗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일어나서 그 영광을 전하는,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은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명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참 빛,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의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여서 그냥 이곳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냥 더 세상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갈 때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죠. 세상이란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이죠.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삶,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사명, 부인할 수 없는 사명, 이미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의 이유가 없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이걸 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 입술로, 내 찬양으로, 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그건 절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앞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와 다르구나, 뭔가 다르게 있구나, 믿는 거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조금 낫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두 가지로 비유로 표현하시는 거죠. 원래는 한 가지겠지만 두 가지 표현을 하시고, 소금 또 빛,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가장 귀한 무역 교역 품이기도 하고 컨디먼트죠. 이 음식할 때 꼭 필요한 것이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소금 없이 그냥 먹으라고 하면 질병이 있으신 거나 그럴 때 소금기 없는 것을 어느 정도 먹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다고 하시는지 소금기 없는 걸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고기가 뭐 아무리 좋은 와규 고기라도 소금 안 치고 먹으면 별로 맛없습니다. 항상 거기에 적당한 소금을 올리면, 그것만 잘하면 뭐 와규 고기 아니라도 초이스 정도만 돼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만 잘하면 그렇죠. 간을 잘 맞추면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간이 잘못되면 맛이 없죠.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교역품이 소금입니다. 소금 장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절여놔서,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렇게 녹아 들어가서, 보이진 않지만 녹아 들어가서 그 정체성 자체가 녹아 들어가면서 그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맛을 내게 하는 것, 좀 더 맛나는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있는 그곳이 조금 더 행복한 곳이 되도록, 내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그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성품 자체가, 나의 인격 자체가 스며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면서 그 사회에 내 그 이웃들을 조금 더 복되게 하는 것, 조금 더 만나게 하는 것, 아마 그런 의미로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명이죠. 소금은 소극적인 사명이라면 빛은 비추는 거죠. 어두운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소외된 곳에,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을 행함으로 그곳이 조금 더 밝아지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인 행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 전체가 지금 산상복음 내용의 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선한 행실이 뭐냐, 그것을 이제 이 산상복음에 쭉 설명하는 거죠. 17절부터 나와서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 함부로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가 멍청한 사람 나가라고 말하지 말라. 형제에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재물을 드리다가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분을 그냥 품고 있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죠.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도록, 그리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지 말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내와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정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성적으로 많이 타요.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는데요. 이혼이나 사회 문제나 가정 문제나 이혼율도 교회와 세상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부정부패, 이 어페어라고 하죠. 불륜하는 것도 교회나 세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차이가 없어요. 바른 성 정체성, 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목소리만 높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의 가정과 성도의 가정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절, 부부관계에 대한 정절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지켜가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가정은 저래야 되는구나, 부부관계는 저런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정이구나, 그런 동성애자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놀러와서 같이 보면서 동성애자의 가정이라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걔네를 초청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보여주고 엄마와 아빠가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균형이 있는 거, 더 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조금 더 밝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지키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피켓팅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말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그 모습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고, 그렇지 않는 삶과 비교해 볼 때 이게 훨씬 낫더라. 그래서 성정체성이 안 변하죠.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사명을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적어도 저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정오와 혐오와 나눔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교회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화해자로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더 화합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의 한쪽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고 도리어 세상에 밟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성공함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지, 총리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총리 안 돼서도 요셉은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복과 나의 필요를 찾음으로 나 혼자의 평안과 안녕과 복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것은 이 교회가 더 이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 사명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죠. 녹지 않으면 그 소금은 쓸데없습니다. 등불이 빛을 내려면 기름이 타야 합니다. 아무리 짠 소금이라도 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열심, 나의 성질,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속에 있는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성질이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하는 게 희생이 아니고요. 그 봉사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안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목회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점점 죽어가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나타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자세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과 소욕이 다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내 자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존심 세울 수밖에 없고 내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도 절제할 수 있도록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죠. 우리가 지난 새 1회 동안 기도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아침 시간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조금 되죠. 기도가 조금 더 훈련도 되고 덜 힘들고. 저는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 안 했는데 처음에 무릎 꿇고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5분도 못 앉았겠더라. 근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무릎도 훈련이 되고 기도가 훈련이 되면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중요성이죠. 말씀 묵상도 훈련, 예배도 훈련해야 되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버림을 받지 않도록 여전히 자기 몸을 치면서 자기 몸을,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여전히 치면서 나는 죽고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 과정에도 경건의 훈련 과정이 있죠.
예배 훈련도 하고 기도의 훈련도 하고 섬김의 훈련도 하고 그냥 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훈련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 신앙이 다져지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말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남을 섬기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희생이 필요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나의 삶을 다 들여서 제가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진정한 희생이 아니죠. 성경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사업에 인생을 다 바쳐서 희생하죠. 가정을 위해 희생하죠. 그것도 희생이지만 성경적인 희생은 그 희생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가 점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자기 열심으로 섰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맹세하고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 아파서 닭 울 때마다 새벽마다 그게 계속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왜 할 거 없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 열심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소금과 빛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 동일한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뭐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막 몰뛰고 방언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오은유 절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가장 죽어들고 내 소용, 내 의지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게 가장 큰 성령 충만의 상징이죠.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그 나라의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든 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것이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희생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 아는 것이, 예수님 아는 것이 더 좋아서,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재물과 부귀 영화를 버리는 것은 억지로 버리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한없이 기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게, 그래서 기쁘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 자원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는 죽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능력이죠. 우리 자신을, 저를 볼 때도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희생하기보다 속상할 때도 더 많습니다. 리젠트먼트도 있죠. 후회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것을 더 보고 그 붙들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의 능력,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를 섬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로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